내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삶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베소서 6장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6가지 무기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가? 왜냐하면 사단은요, 속임수.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뭘로 이기겠어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이기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진리로 이깁니다. 진리로. 그리고 사단은 두 번째 무기,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호신경이 이 호자가 보호하려고 호자잖아요. 마음심, 거울경자.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 이게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이죠. 호신경. 왜냐하면 사단은 첫 번째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땐 진리를 무기로, 진리 허리띠를 차고 이기고, 두 번째 우리의 심장을 찔러요. 팔이 잘려도 살고 다리가 잘려도 살아요. 그런데 심장을 타격을 받으면 죽습니다. 한 번에 끝이 납니다. 심장이나 폐나 한 번 찔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뭘로 하냐면 보호해주는 호신경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공격.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신경.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의의 호신경.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무기, 오늘 이 세 번째 무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무기도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세 번째 무기는 더 중요한 무기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이 세 번째 무기로 같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자,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째가 신, 두 번째가 복음, 세 번째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무기로 무장하는데 이 무기는 뭐냐면 세 가지만 합니다. 첫째가 신, 두 번째가 복음, 세 번째가 평안.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을 신으라. 신을 무장하라. 신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신은요, 어디에서 신을까요? 1. 집 안에서 신는다. 2. 집 밖에서 신는다. 신은 언제 신어요? 집 밖에서 신어요. 여기서 말할 때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 안에서 신는 신발이나 집 밖에서 우리가 다닐 때, 특별히 전쟁 중에 다닐 때 그때 신을 수 있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 군인의 신발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의 신발. 이 로마 군인의 신발은 이름을 뭐냐면 칼리가라고 말합니다. 칼리가.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보면 뾰족뾰족한 것이 있어요. 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로마 군인은요, 강대한 군사였어요. 무적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을 한번 쓸고 가면요,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일 한번 했었잖아요, 로마 군인. 그럴 때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면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가죽은요, 두꺼운 가죽으로 해서 못이 박혀도 뚫어지지 않는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신발을 탁 신으면 무적이 되는 거예요, 무적.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투화를 신죠. 군대 가면 전투화를 신습니다. 전투화는요, 이게 신기한 게 뱀이 물어도 끄떡 안 합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뱀이 그렇게 많아요, 뱀이. 그런데 뱀이 물어도 이 전투화는요, 까딱없습니다. 못이 박혀도 뚫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투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 예전에 군인들 있을 때 했던 얘기, 전투화를 신기만 해도 태권도에 일단이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한번 전투화로 찍잖아요. 정갱이나 찍거나 어디를 때리면요, 그러면 박살이 납니다. 전투화가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화,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라. 인생을 살아갈 때 신을 신은 사람이 있고 신을 벗은 사람이 있어요.
신을 벗은 사람은 걸어가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조그만 것 하나를 찔러도 아프고 또 때로는 상처나고 그래서 걸을 수조차도 없을 때가 많아요. 왜? 나를 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발에 걸리는 것도 너무 많고 장애물도 너무 많고 나를 찌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냐면 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을 준비하라. 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만 아파도 힘들고 뭐 하나만 아파도 무너지고 뭐 하나만 아파도 자꾸 걸리고 그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신을 신으면요, 그런 것을 안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 내가 다이렉트로 만나면 내게 상처가 돼요. 그런데 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잘 신발 신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에 힘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을 신고 발에 힘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가 아름다운가? 손이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입이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발이 아름답다.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거예요. 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있어야지 잘 다닐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편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동력도 생기고 적극성도 생기고 다. 그건 어디에서 오는가? 신에서 오는 신. 자, 두 번째 말씀. 그런데 그 신을 준비하는데 뭘로 준비하느냐? 복음의 신을 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 신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신을 얘기하냐? 복음의 신을 얘기합니다. 신에도 두 종류의 신발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지의 신발이 있어요. 의지의 신발. 의지의 신발은 뭐냐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의 신발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예요. 봉사 내가 하는 거예요. 찬양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드려요. 다 내가 하는 신발이 있어요. 근데 그 신발은요, 언제든지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잘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잘하면 이 신발을 가진 사람, 내가 하는 의지의 신발을 신은 사람은요, 잘하면 교만해져요. 못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요, 사울왕 왜요? 교만해졌어요. 왜? 인생이 망가져. 가족도 망가지고 자식도 다 죽고 집안이 망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요. 왜? 못해서요? 잘했어. 인간은요,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잘하기 때문에 망가져요. 그게 문제예요. 잘하면, 내 의지의 신발을 가면서 잘하면 교만이 찾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못하면요, 절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의지의 신발을 신지 말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 그 복음의 신이 은혜예요. 복음의 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복복자잖아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복된 소리.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가스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뿐만 아니라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즉,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주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라. 그래서 복음은 크게 세 가지를 알게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은 첫 번째 죄를 알게 해요. 죄.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왜 죽을까요? 인간은 왜 죽을까요? 목사님, 병 걸려서 죽죠. 목사님, 심장마비로 죽죠. 목사님, 때로는 교통사고로 죽죠. 아니요, 그것 말고요. 인간이 왜 죽냐니까요. 그거는 죽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인간은 왜 죽냐는 거예요. 왜 죽냐면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사망. 근데 복음은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세상은요, 자꾸 죄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죄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이거는 문화야, 문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건 다 문화일 뿐이야.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내가 타락하는 거, 이건 문화일 뿐이야. 다른 사람 다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걸 문화라고 치고 아니에요. 문화라고. 죄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죄라고. 근데 복음의 신을 신으면요,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안 느껴집니다. 근데 복음의 신을 신어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게 죄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별 문제 없고, 여러분, 그거는 복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삶은 죄를 죄로 느끼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왜 좋은 소식이냐면, 내가 힘이 없어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그럴 때 누가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 죄를 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을 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그게 복음. 그거 굿뉴스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늘 한결같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복음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자기 정체성. 세상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자녀가 된 게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그러지 않아요. 네가 니까지 게 뭔데? 니까지 게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너 술도 마시고 너 죄도 짓고 그러잖아. 격글로도 가잖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도 하잖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알게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신 듣고 이신 칭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의.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은혜라는 것을 앞에 세웁니다. 믿음으로 한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내가 뭐든지 선을 해가고, 믿음으로 구제하고, 이 믿음으로 한다는 말의 앞에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 자랑해도 되죠.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 좀 어깨 좀 뻐겨도 되죠.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났으면 교만해도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예전에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아요. 참 은혜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교회도 더 많이 세우고, 내가 구원 얻는 영혼들도 더 많이 세우고, 내가 나라를 다니기도 몇 나라를 다녔고, 내가 서바나까지, 로마를 전하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수없이 많은 고난도 받고, 다 그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복음이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준비합니다. 세상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뭐를 신발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신발을 준비하는? 네 의지의 신발을 준비하지 마라. 행위의 신발을 준비하지 말고 뭐를 준비하냐면 복음의 신으로 준비하라. 복음의 신. 왜? 모든 삶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복음,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되는 것이지, 이거 네 행위에서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야. 다 했어도 그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은혜로 이 복음의 신을 잘 신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하덕규 씨라고 아시나요? 하덕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근데 이 사람이 썼던 곡 중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자유라는 곡이 있어요. 자유. 예전에 가요 탑10이 있었죠. 가요 탑10. 가요 탑10 안에 들어갔을 정도의 노래였었어요. 자유라는 노래. 이 자유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참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참 나요.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 줄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는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 줄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그러면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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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부릅니다. 2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 줄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아픈 영혼. 아픔이 난지 내가 아픔인지도 모르고. 주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주를 만난 뒤 내가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그러면서 자유, 자유.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복음서인가요?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뭐를 신어야 되냐면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어요. 의지의 신발, 행동의 신발, 내가 하는 신발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요? 얼마 안 가요. 금방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그 복음의 신인데 특징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는 하냐면 복음이 주는 결과가 뭐냐? 복음의 신을 신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내 안에 뭐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샬롬이죠. 샬롬. 평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 나를 안전하게 하셨다.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신을 신고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라. 평화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냐면 환난이 있어도 그 사람은 평안하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요. 산을 걸어도 골짜기를 걸어도 돌밭을 걸어도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환경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나는 걱정이 없어요.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평안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평안의 복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건 뭐냐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안위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늘 언제나 고속도로만 있나요? 아니죠. 때로는 벼랑 끝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험한 돌짝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어요. 늑대와
또 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는 그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골짜기에 짐승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골짜기.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샬롬,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요? 아니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네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힘을. 머리에 똑똑하라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키우고 운동도 잘하고 네 힘을 키워라. 힘을 키워라. 세상은 그렇게 네 힘을 키워라.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건강,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건강해지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재물, 내가 재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지. 그래도 내가 보호가 되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재물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서 무슨 아픔이 있거나 병이 걸렸거나 여러분, 내가 쌓았던 재물 한 방에 끝나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그때서야 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평안이라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시편 말씀을 읽다가 시편 118편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시편 1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겁을 내기도 해요. 사람 때문에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돼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내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문나라가 나를 둘러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 해도 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평안의 신. 사람이 좋아가고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위험이 찾아오잖아요. 다 무너져요. 사람이 내게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내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건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암만 친한 친구도 막 있다가 집에 오면 허전해요.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 나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진짜 평안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평안의 신의 신입니다. 자, 세 번째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무기 평안의 복음의 신. 자, 저를 집중해 보세요. 저를 보시고 첫 번째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는 사단이 자꾸 거짓말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두 번째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을 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내 심장을 그고 마음을 공격합니다. 팔이 잘려도 살고 다리가 잘려도 사는데 심장이 공격을 당하면 죽어요. 즉사예요. 즉사.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 무기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집안에서 신는 신발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신는 신발을 얘기해요. 그때 뭐가 있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신을 신는 사람이 있고 안 신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신? 복음의 신이에요. 의지의 신, 내가 하는 행동의 신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신을 준비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냐.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럴 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럴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있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을 때 진짜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 가겠는가? 문 나라가 나를 에워싸는 게 뭐 어떻게 되겠는지. 복음은 그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왜? 나 안에 뭐를 주냐면 평안을 주신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나를 두렵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평안의 신을 준비하라. 신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 신을 준비하고 그 안에 복음의 신. 그리고 그 복음의 신의 결과는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겁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잘 신으셔서 승리하셔서 어디를 가더라도 힘있게 걸어가시고 어디를 어깨 한번 피시고 다 어깨 한번 피겠습니다. 어깨 한번 피시고 턱 한번 당기시고 눈 부라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어디들 가시더라도 평안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걸어가셔서 샬롬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넘치셔서 이번 주간 행복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